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 큰 감동을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4절로 22절 말씀으로 성전 내부 공사를 완성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약의 이 교회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과는 개념이 다르지만 평생 예배당을 한번 지어보는 것은 잊지 못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친 후 다시 내부 공사를 함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될 중앙 성전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돌로 건축했지만 내부의 벽은 백향목 널판으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볼 때는 돌성전이었습니다. 이 같은 건축 방식은 페니키아에서 기원되었는데 히람이 보낸 시돈 사람들이 제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페니키아는 고대 가나안 북쪽에 근거지를 둔 문명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솔로몬은 백향목 널판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칸막이를 만들고 감람나무로 두 문짝을 만들고 그 문짝에는 그룹, 다시 말하면 천사 모양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언약궤와 그룹을 설치했고 성전 내부의 구조는 역대상 28장 11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이신 설계와 식양에 따라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통하여 계시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전개될 것이며 인간에게 요청하는 바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또 솔로몬 왕도 성전의 구조나 규모나 모양 등을 자기 마음대로 더 크게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여야 했습니다. 보이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신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을 하나님 보신 식양대로 다 만들게 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니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을 때도, 또 40년 광야 생활에 성막을 지을 때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도 규모와 자료와 종류와 만들 사람까지 정해주시고 그대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 성전의 모든 공사는 시작한 지 7년 만에 주전 95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므로 그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던 이 40년 동안의 역할을 했던 성막 성전, 그때 옮길 때마다 같이 옮겨서 짓고 또 거두고 짓고 거두고 했더니 성막 성전 시대는 끝나고, 또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기브온 산당 시대도 끝나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는 그 크게 기여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한 다음 더 이상 성전을 광야와 같이 옮길 필요도 없고, 또 성전, 천막 성전을 접었다 거두었다 폈다 하는 이것처럼 반복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막 성전과 솔로몬 성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솔로몬 성전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성전의 내부, 이 내부가 모두 금으로 장식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용했던 성막 성전은 말 그대로 성막입니다. 천막입니다. 천막, 천으로 만들어진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그 내부가 모두 금으로 장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솔로몬 성전에 동원된 인원은 역군이 3만 명, 담꾼이 7만 명, 돌 뜨는 사람이 8만 명, 그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 그래서 총 18만 3,300명이 동원되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이 금이 3,400톤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3,400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은은 34,000돈. 그 다음에 놋과 철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고 나무와 돌 등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돌로 짓고 내부는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놋과 철이 들어가고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내부 공사에는 모든 내부와 기구를 금으로 쌌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첫째로 화려하고 정교하게 지어졌지만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무슨 체육관이나 우리나라의 그 교회당 이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길이가 27.36m, 넓이가 9.12m, 높이가 13.68m, 현관이 9.12m. 그러니까 우리 경성교회 내부 규모와 비슷합니다. 이 성전은 물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신약의 교회와 다르기에 성전의 규모를 크게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많은 신약의 교회와 같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었다면 아마 몇만 명 들어가도록 짓지 않았겠습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많은 인원이 일시에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 18절을 보면 작은 규모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문 인원만 18만 3,300명. 어마어마하지요. 18만 3,300명.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한 그 18만 3,300명이 왕의 명령이니 누구도 게을리할 수 없이 아마 열심히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세 번째 특징은 7년 반은 기초공사를 제외한 성전과 제사장의 뜰만을 세우는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7절로 9절에 보면 다윗 때부터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냥 갑자기 이 모든 것으로 준비해서 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다윗 왕 때부터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준비했고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고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모든 목재가 준비되었고 이렇게 볼 때 성전 건축은 최선의 준비와 온 정성을 다해서 지은 것입니다. 다윗 때부터 모든 건축 자료,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고 18만 3,300명이 동원되어서 7년 동안 아주 꼼꼼하게 또 완벽하게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20절에 보면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인데 내부 전체를 정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입혔다.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을 입히고 또한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라고 말했습니다. 금으로 모두를 입혔습니다. 22절에 보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전이 나무 한 조각 또는 쇠 한 조각 보이지 않도록 성전 내부는 완전히 금으로 쌓여졌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도 그룹으로 입혔다. 금으로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외 성전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으며 32절에 보면 감람나무로 문짝과 그룹을 만들고 금으로 입혔더라.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내부의 공사의 특이한 점은 성전 내부와 기구 모두가 금으로 장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 성전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금성전, 다시 말하면 황금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가면 내부의 모든 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이 모두를 금으로 다 장식하였다. 황금성전, 또한 황금기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금으로 내부를 다 덮고 모든 기구를 금으로 감싸게 하였을까요? 저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은 빛과 순전함과 불변함과 고기성을 나타냅니다. 고기성을 나타냅니다. 금은 어디에 두어도 금입니다. 금은 책상 위에 두어도 또는 식탁 위에 두어도 서랍에 두어도 어디 두어도 금입니다. 순전함, 불변성, 변하지 않는 것, 또 고귀한 것, 이걸 말합니다. 성전 내부가 모두 금으로 장식된 것은 하나님의 빛 대심, 금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하나님의 빛 대심과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정금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는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믿음이 정금같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금이 변하지 않듯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변하지 않는 것, 이 금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금같이 변하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금을 3,400톤, 이 어마어마한 양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최선을 다한 헌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어디 금덩어리가 막 떨어집니까? 그러나 그 왕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자기의 모든 힘을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 사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일천번제를 드린 사건, 또한 금을 3,400톤이나 은 34,000톤을 들여서 온 힘을 다한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솔로몬은 그 진액을 붓듯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금이나 은을 또한 재물을 더 사랑했다면, 아간처럼 금을 더 사랑했다면 성전은 결코 이렇게 황금 성전으로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짓고 말았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이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재물과 생명까지도 결코 아끼지 아니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의 믿음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점차 완성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내부 공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그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솔로몬과 같이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